샬롬,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제법 더워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가워서 잠시라도 외출하고 난 후에는 피부가 따끔따끔하더군요. 무더운 날씨와 따가운 햇살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분들께도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린피스는 5월 23일을 세계 거북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바다 거북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환경을 보여주며 지구 환경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과 남용되는 포획,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바다 거북만이 아니라 상당한 해양 동식물들이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의 오염을 통해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린피스는 환경 보호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위와 활동들을 통해 지구의 환경의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6월 15일에 국회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홀로 하지 않는 홀로그램 액션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방송도 했고요. 또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5대 대형 마트들이 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평가해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지구의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로 대형화되는 산업시설들과 다양한 소비재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 환경의 훼손이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환경 오염으로 지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모든 환경 파괴는 결국 인간의 탐욕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환경 재앙은 인간들이 변화되어야만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제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은 환경 개선과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사실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모습이 실제적이면서도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하셨던 약속을 기다리던 마가 다락방의 모든 제자들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께서 약속을 따라 보내신 보혜사였습니다. 그들 위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의 지상명령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 시작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로부터 파송받아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 증거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었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사도행전 16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며 선교의 시작점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의 출발을 새기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로 오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서 8절까지는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8장은 더욱 세세하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본문과 연관된 5장 2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새롭게 된 믿음의 삶을 선물로 받은 이들의 영광과 환희를 그려내고 있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8장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희망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탄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성령의 탄식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주제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전체 맥락을 통해 살펴보자면 성령님 외에도 탄식하는 주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23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본문에 나타난 탄식의 주체들은 피조물과 우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성령의 탄식은 앞서 나타난 피조물과 우리들의 탄식의 연장성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두 탄식의 주체들, 곧 피조물들과 우리들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첫 번째 주체로 언급된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절인 8장 19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더 앞서 올라가서 1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갖춘 이들은 분명 그의 자녀일 것이며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받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인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탄식의 첫 번째 주체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 곧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의 첫 번째 주체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나타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로 종말론적인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는 묵시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라 불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에는 종말론적인 용어인 아포칼립시스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며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에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아포칼립시스, 즉 종말 때 완성된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신령과 영광을 덧입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들이 이 종말론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21절을 함께 읽으며 그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함께 사람들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더럽혀짐으로 저주를 받았고, 추방을 당할 때 그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 역시 죄의 저주로 오염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이 구속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그 피조물들도 죄의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의 해방이 성도들에게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의 최종적 구원과 관계가 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때에 우리가 얻을 완전한 구원은 인간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범우주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되고 더럽혀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함께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며, 그 계획은 우리들만이 아닌 우리를 통해 더럽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서 그린피스의 주장대로 모든 환경과 기후의 위기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파괴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저는 이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경 또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사 자신의 피조 세계를 맡기셨던 직분을 우리가 감당치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와 쓰레기로 인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땅의 황폐해짐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공간조차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피조세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며 원대한 계획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린피스의 환경운동도 이렇게 썩어지고 더럽혀져가는 오염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알리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기후,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은 피조물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탄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이 죄의 몸에서 속량되는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종말의 때에 변화될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우리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인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라고 최종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곳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될까요? 그 보증인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성령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거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종말 때까지 감당할 수는 있을까요? 이런 연약한 심령을 가진 우리의 상태를 잘 알기에 바울은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얻은 것이라는 말로 우리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뜻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 많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전히 숙제처럼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시작을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마지막까지 또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시작도 끝도 우리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부터 주의 재림으로 다가올 끝날까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구원의 완성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구원의 시작과 끝을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역설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주어질 영광의 부활에 대한 갈망은 가득하지만 현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며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설프거나 혹은 미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성령님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기도인 말 없는 탄식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들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져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주를 만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영원한 구원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일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곳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